먼저 설교를 여는 시를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들 아시죠? 자기 아들을 위해서 메가더 장군이 기도문을 썼는데 시집에 실릴 정도로 아주 문장이 수려하고 좋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미국에서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됐을 정도의 인물입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할 때에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하게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한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대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번역에는 겸허, 겸손이라는 말이 상당히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발전시킨 고유한 개념입니다. 그 전에도 은혜라는 말이 있었지만 교회 때문에 이 은혜라는 말은 특별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원래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그런데 성경을 코인의 그리기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성경 용어가 아닌 고전 헬라어에서는 은혜란 말은 기쁨이나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매력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고 괴상해지는 게 아니라 더 매력적이고 더 인간적이고 더 끌리고 가까이 가고 싶고 그런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걸 시사해 줍니다. 구약에서는 은혜란 말은 헨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불쌍히 여긴다,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이 호의를 베푼다는 개념입니다. 신약 구약이라는 말이 계약이라는 말이죠. 테스타먼트. 그런데 그것은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왕이 신하에게, 신이 피조물에게 주는 계약. 특별한 의미의 특별한 계약이죠. 평등하지 않습니다. 또 라하임이란 말이 은혜란 말과 연관되는데 그것은 죄를 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사역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헤세드라는 말 잘 알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연주를 한 학생들 이름도 헤세드죠. 이건 긍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긍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데서와 그리고 그들을 끊임없이 받아주신 인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게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참아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신약에서 은혜는 카리스란 말인데 이것은 선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긍휼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시사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행동, 그게 은혜입니다. 그냥 단순히 느끼기만 해서는 안 되죠. 지나가는 사람, 거린, 병자, 불쌍하다. 그 정도도 굉장한 거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해야죠.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불쌍하셨는데 가만히 못 계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뛰쳐 내려오셨죠. 그게 임마누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겠죠. 그걸 역설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은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물, 불, 자연, 공기, 이거 없으면 우리 못 살죠. 이거 하나님이 공짜로 그냥 줍니다. 선인에게와 악인에게 다 줍니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별 하나만 궤도를 빗나가도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 보존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에 못지않게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배불리 잘 먹고 살 수 있지요. 해도 뜨고 바람도 불고 공기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죄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반쪽짜리 은혜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는 탁월한 능력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성전의 그 작업들을 할 때 아주 작업이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으로 능력을 주어서 행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extraordinary, 탁월한, 특별한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오는 겁니다. IQ를 보통 얘기하는데요, 절대치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IQ에서 점수대를 얘기하다가 130 이상은 브리테니커 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선물이다. 그 이상은 인간이 용어가 아니고요, 선물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신이 줬다, 그런 뜻입니다. 사사들이 무엇이 유명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외적이 들어왔을 때 능력 있게 힘이 있어서 전략으로 물리쳤거든요. 그것들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과연 있을까요? 사람들은 은혜를 은연중에 믿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죠. 정성이 끝에 달하면 하늘도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믿고 산 민족입니다. 과학 철학에서, 저는 과학을 잘 모릅니다만 과학은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과학인데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게 가설 1부터 가설 100까지 예를 들면 만들죠. 그리고 그 가설들을 이제 검증해 봅니다.
그 검증해서 맞아떨어지는 것이 theory, 이론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떨어졌다. 현실이죠.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 1부터 100까지가 가능합니다. 그걸 일일이 검증해 가지고 맞는 것이 만유 인력의 법칙,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설을 전부 검증할 수가 없답니다. 인간은 시간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가설 49부터 52까지에서 있을 것 같다, 이런 영감과 직감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보면 맞아서 그것이 과학에서 이론이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객관을 중요시하는 과학에서도 하나님의 관여, 어떤 선물,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능력은 선물로서 필요합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고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보너스죠. 보너스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보너스입니다. 프리 기프트라고 그러죠. 은혜를 무료로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특징은 부족을 채워주시는 데 있으며 도와주시는 데 있고, 그리고 이니셔티브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데 있습니다.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그랬죠. 풍족하게 될 겁니다. 어렸을 때는 대개 어떨까요? 돈과 출세를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어렸을 때도 그렇죠. 돈과 출세를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 철이 들어서요, 지식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철이 들면 사랑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이타주의 생각하게 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비로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성숙의 변화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죠? 구하죠? 그걸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상을 주신다. 부족은 인간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완전한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인간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의 최고는 뭘까요? 최고봉. 은혜의 최고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입니다.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즘 유병원 씨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세상이 시끄러웠는데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거기 미혹돼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헌금을 매덕을 해가지고요, 그 몇십 년 전이니까 큰 돈이었는데 매덕을 해가지고 법궤를 돈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셨던 때가 있었고, 양심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셨던 때가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율법을 주셨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때, 하늘이 열려 있는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기회가 없죠.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리는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텍스트가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잘 알죠? 대사도요, 설교가요, 목회자요, 전도자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기적이 커서 사람들이 신인 줄 알고 신으로 모시려고까지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가시가 병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게 뭘까?
추측은 하지만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대표적인 설이 안질일 것이다, 눈병 혹은 마라리아와 같은 열병일 것이다. 그땐 그게 심했으니까요. 그 지역에. 또 제일 유력한 건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지속적으로 그걸 찌르는, 아주 찌른다고 그랬어요. 그런 고통이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3번 기도했습니다. 우린 뭐 수백 번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지만 바울은 3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완성된다. 영어 번역에 보면 완성된다 그랬어요.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사도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중병이 있고 창피한 병이에요. 이 말할 수도 없이 창피해요. 그 모습이 별거 아닌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야 할 텐데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교만할까 봐요. 그러니까 은혜와 계시가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교만하잖아요. 저 사람은 교만할 게 없어 하는 사람도요, 다 교만해요. 사람은 그 교만과 불순종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가시를 그냥 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가십니까? 어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아기가 요구하면 모두 오케이죠. 뭐 주세요. 그래. 뭐 우유도 먹여주고 뭣도 해주고 다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느 땐가는 노를 배우게 됩니다. 안 된다. 그건 안 돼. 그건 잘못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배우지 않고는 그는 온전한 인간이 못 되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 초기에는 하나님이 다 들어줍니다. 그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을 지나치더라도 다 들어주시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언제까지나 어린애일 수는 없잖아요. 지도자도 돼야 하고 어른이 돼야 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노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과 본인을 위해서 노를 가르치십니다. 거절하실 때에도 그러므로 등을 돌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됩니까? 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간증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버리고 나가는 경우 수도 없이 많잖아요. 인류 역사에 인류가 해온 기도들이 있는데 거절할 때들이 있으셨거든요. 흑암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안 계셨을까요? 구름이 꼈다고 해서 비바람이 친다고 해서 태양은 없었던 것일까요? 거절은 가난이나 궁핍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모든 것들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 뜻대로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당신 뜻대로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까? 거절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종교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왜 고난이 있을까? 왜 하나님의 거절이 있을까? 나무는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라나고 꽃은 흔들리면서 피어난다고 합니다. 인간도 부정적인 요소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게 있어야 성숙하고 깨닫게 되고 제대로 된 인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예찬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악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켈빈 유명한 신학자잖아요. 장로교의 창시자인데 켈빈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종합병원이에요.
너무 병이 많아서 아예 그 별명이 종합병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인데요, 그 병 좀 치료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어요? 완전한 만족이라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애기들이나 바라는 겁니다. 민족도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개인만 아니라 역사도 거절하고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거절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와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왜 거절하시는지 그걸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십자가의 한쪽을 지고 가십니다.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있을까요? 가시가 없이 온전한 인격이, 온전한 신앙이 바울에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계시를 받았는데 그건 익명으로 얘기하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높게 생각할까 봐 설명을 그만두고 그리고 약함을 자랑하는 대로 넘어갔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자기의 장점이나 강한 대로 피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겐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그쪽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약함들을 직면했습니다. 그걸 사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들 때문에 오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들 때문에 오기에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약점들 없이, 우리의 아픔들 없이, 우리의 부족 없이, 불만족 없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간이 불로장생, 늙지 않고 천년 만년을 산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을까요? 공평한 시간과 죽음이 인간을 거둬가기 때문에 그나마도 겸손한 것이 아닐까요? 수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불편함 없는 온전함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잘 아시죠? 요즘 한경직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대설교가죠. 목회자로도 또 신앙의 선배로도 모범이 되고 위대한 분이지만요, 예를 들면 와이사스도 떨어진 거 입고 다니셨어요. 돈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영락교회가 월급을 얼마나 드렸겠어요. 그래도 그게 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위대한 설교가인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가 됐냐 하면요, 발음이 잘 안 되는, 이북에서 오셨잖아요. 발음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걸 교정하니라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셔서 대설교가가 된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설교 혹시 들은 분은 알겠지만 또박또박하고 정확합니다. 그게 연습에서 온 거예요. 만약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을 잘하셨다면 그렇게 위대한 웅변은 안 나왔을 겁니다. 내 약점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12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여러분도 영광을 받습니다. 가시 때문에 추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면 여러분도 가시 때문에 그 영광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약함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고마운 것들입니다.
네 번째로 자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1절 잘 아시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해야 제대로 삽니다. My world, 내 세상. 최소한은 뭘까요? 우리 그 백화점에 가도 그렇지만요, 더 실감 나는 건 미국 쇼핑몰 같은 데 가보면요, 그 큰 창고 같은데 물건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우린 백화점을 아름답고 예쁘게 다 정리해 놨지만 그냥 막 쌓여 있죠. 좋은 것도 엄청 많고요. 근데 그게 다 내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내가 사다가 집에다 두고 쓰는 거, 그게 내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 다 있죠. 그게 내 월드, 마이 월드가 아니에요. 내가 집에서 만나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 오빠, 이게 내 월드예요. 내가 만나는 제자, 그 사람이 내 월드예요. 위대한 신학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에게 강의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내 세계예요. 내 운명이에요. 내 사역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까워 그러죠. 저 능력 가지고 왜 저런 사람들 속에서 살까? 아까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그의 세계입니다. 그의 왕국입니다. 그게 마이 월드의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계를 정복할지라도 그 도시는 자기 것이 아니며 마을도 자기 것이 아니고 조그만 마을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리고 그 집안에 여인이 침대가 있고 누워 있는데 그 여인만이 자기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모든 게 있다고 그게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마이 월드의 미니멈입니다. 맥시멈은 뭘까요? 내가 기도하고 꿈으로 품는 세계, 그게 내 세계의 맥시멈입니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죠. 그의 유명한 말 기억하시죠? 세계는 내 교구다 그랬어요. 교구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목회자들이 관리하는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세계가 내 교구다. 그가 영국만이 아니라 세계가 내 교구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옆에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았지만요, 그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람도 누군가가 잘 되면 그 영향이 내게 와서 나도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옛날엔 소비를 좋지 않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소비가 돼야 나도 잘 되는 겁니다. 빵 한 조각도 생의 의욕을 줄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왜요?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을 정도로 부자, 이것도 문제죠.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도의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왜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부자가 하나님 믿기는 참으로 힘든 겁니다. 디모데후서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그랬어요. 지구의 한편에는 지금도 몇 평 안 되는 방에서 온 식구가 사는 나라가 수도 없고 집이 없는 나라가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쪽방 속에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나머지는 뭐예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보너스예요. 그것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 안 될까요? 있는 것을 보고,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있는 것을 보고 긍정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없는 쪽만 보도록 훈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매일 다고 하죠. 달라 그러는 거예요. 채워지면 또 다른 거 쳐다보고 만족이 없지요. 감사도 없고요. 행복도 그러니까 없습니다. 바울과 나폴레옹이 다른 점은 뭘까요? 다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할 때에 그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불러 쓰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물론 기록에 보면은요, 황제도 예수님을 믿었고 귀족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 본질을 얘기할 땐 뭘 얘기해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느냐? 그게 본질을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그래서 뭐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자체가 모두 은혜입니다. 창조하신 것도 보기에 좋았더라. 은혜였고, 보존하시는 것도 은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맡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면 넘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대충 그저 기도하다가 내가 구하는 것에 조금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대충 필요한 걸로 해두면 하나님도 그렇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목숨과 모든 거 다 걸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이쿠 하나님도 그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야고보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더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왕이 호를 이렇게 막대기로 생긴 왕권을 상징하는 나무대기인데요. 그 호를 내밀지 않으면은 부인이라도 그 앞에 나아가면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때였는데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간청하기 위해서 아무 약속도 없는데 나가잖아요. 그 홀이 뭡니까? 십자가죠.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그랬어요. 담대히. 우리가 죄 많은 인간들이지만 십자가는 우리들의 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포기할 것과 기다릴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큰 것보다는 옳은 것, 정의로운 것, 진리로운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소유보다는 인격,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보다는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행복하면 됐잖아요. 많이 못 가졌다고 행복한데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약함과 문제들은 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은혜라도 알고 느끼는 거에 따라서 감사와 행복이 달라집니다. 은혜는 다 받았죠. 용서함 다 받았죠. 병 고침 다 받았죠. 10명이나 받았는데 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누가 은혜를 받은지 알까요? 그 한 명이죠.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 은혜를 누가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병만 난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족하게 하시는 분, 넘치게 하시는 분, 충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외국 사람이 작사한 건데요, 한국 사람이 번역했더라고요.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짧은 찬양 안에 감사란 말이 28번인가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충분하게 족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시고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